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소유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 안위받고 보호받아서 주말을 앞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매일 경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지만 무심코 저주의 말을 내뱉거나 쉽게 정죄의 자리로 가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잘못된 말과 행동을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의 길로만 나아가게 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경건회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걸어가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29장 계속 이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 안에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인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과 부흥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차 조직화되어가고 그 가운데서 7명의 일꾼을 뽑는 일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모임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사심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는 것이 바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그 7명 일꾼 가운데 스데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장 전체의 내용까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의 사역과 순교에 관한 기록이 전개됩니다. 스데반, 빌립은 베드로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4장과 5장에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매질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 이제는 그들이 교회 전체를 향하여 공격하고 그 가운데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할수록 대적들의 공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본 후에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살해 음모를 꾸민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한 박해에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대한 박해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본보기로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사탄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증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는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뱀과 같이 독을 내며 소인배들은 조그만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간사함을 드러냈지만 스데반은 오로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므로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의 모습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자,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상고합시다. 첫째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오직 진리를 위하여 성실히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당시 식량의 공궤를 맡은 관리자였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쌀과 또 주방을 총괄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핵심이 아니고 무엇보다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결 과제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종이었고 기적을 행하는 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역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동일한 성령 안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능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아닌 자들 가운데 기적을 행한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요, 또한 사도가 아닌 자들 가운데 설교가 기록된 첫 번째 사람 또한 스데반입니다. 분명 그는 권능 있고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등장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는 흔히 그와 동시에 사악한 사탄의 공격이 나타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실 스데반 개인과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로 각 지방으로부터 자주 예루살렘에 오는 자들을 위한 회당에 소속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합장을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회당에 소속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신앙과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샀고 자신의 집안을 굳혔습니다. 스데반 자체가 탁월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분명히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지혜를 당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단순한 인간으로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단순한 인간으로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패배한 것은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과 맞서 싸운 패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시청자들께서 정말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직 진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싸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말과 지혜 주실 것을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요 또한 약삭빠른 적들의 강교함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시대를 비롯한 중세기에 로마교에 의해 화영장으로 끌려가 불에 타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그리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절하다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이 시대의 사탄의 거대한 책략과 술수에 맞서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논쟁을 단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중상모략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논쟁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접근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위선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열심을 근거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마치 이슬람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테러를 거룩한 전쟁으로 성전으로 미화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서 사탄의 주권 아래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을 몰아쳐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참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도 이런 중상모략에 당하셨습니다만 스데반도 굉장히 흡사하게 음모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스데반에 대한 고소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것을 와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시키려 한다는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찢을 것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지요. 스데반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언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공회는 다시금 그를 추궁했고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의식법으로서의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과 이제 새로운 성전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신자이며 이제 개개인의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파괴할 것이라고 왜곡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은 스데반이 마치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깎아내린 것처럼 말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율법은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이 아닌 의식법으로서의 성전, 제사법 등을 모세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존경받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음해하기 위해 그러한 성전과 그와 관련한 의식법으로서의 규례들을 스데반이 업신여기려고 고치려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 말은 도덕법을 제외한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의 표였기 때문에 실체가 오신 지금 그림자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마치 스데반이 율법 전체를 폐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곡해하여 말을 합니다. 실로 복음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아서고 그것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온전히 그런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대적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심코 한 말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어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낭패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신자는 거짓을 삼가야 하며 또한 사회적으로나 통상적인 도덕에 의거하거나 위반되는 일을 삼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칭송받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을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은 지금 스데반에게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성모독죄는 그들이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신성모독죄로 몰고 있는 그들의 죄가 어찌 크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터무니없는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은 그렇게 몰아붙이면 여느 피고인들과 같이 초췌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스데반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더 장엄한 빛이 나타나며 마치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이처럼 순교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비추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은 그를 고소하던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답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과 평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보고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라고 묻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언가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할진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미 죽음을 직감했던 스데반이지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도가 이 시대에 담대히 사탄의 계교에 맞서 싸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에서 생기가 돋고 믿음의 빛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늘 가족들의 삶이 정말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진리가 위협받을 때 침묵은 공범이라고 했던 신앙 선배들의 교훈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와닿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 스데반이 담대하게 진리를 수호하고 변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인 줄을 믿사오니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일에 있어 주저함이 없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모로 피곤하고 지친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경건회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위탁하신 이들을 잘 인도하는 길잡이와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역이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